예, 오늘은 신부의 복음 또 혹은 신부의 영성 시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계급입니다. 이 신부를 이렇게 신부의 영성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또 인용되는 그 성경이 아가서의 말씀이죠. 아가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왕후 60명, 후궁 80명의 처녀들도 수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이는 하나뿐. 그녀 어머니의 유일한 이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귀하게 여기는 이라오. 딸들은 그녀를 보고 복받은이라 하였고 왕후와 후궁들도 그녀를 칭송하였다오. 새벽처럼 밝아오고 달만큼이나 아름다우며 해만큼이나 맑고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하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닌가, 이런 그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의 세계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피조물이거나 원수의 영에 속한 피조물입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세 아니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2의 지배 아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그 육체와 세상과 이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육체와 세상과 이 사탄은 당연히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런 어떤 사탄의 제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그렇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또 본질이신 하나님과 말씀, 그 신앙 안에 있는가 하는 그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다, 이런데 그 인간의 의지는 두 명의 기수들 사이에 있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길지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그 인간의 의지에 하나님이 올라타면은, 기수가 하나님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의지하는 바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타고 있죠? 하나님이 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 올라타면 그는 사탄이 의지하는 바를 의지하고 사탄이 의지하는 곳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영을 알고 영의 세계를 알아야죠. 그죠? 현상계가 아니죠. 이거는 믿음의 세계고 영의 세계인데, 그래서 그 양과 염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들은 그 예수님의 허락함이 없으면 입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슨 문이라고 했냐면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지 않은 사람은 그분의 진영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자가 있다면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수의 영에 속해 있으며 그분의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하기 위해서 침입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어떤 그 영적 세계가 치열한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악한 자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믿는 이는 항상 깨어 있고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 믿는 이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게 예수님 편에 속했다 하더라도 제 스스로의 선택으로 변질이 되면 이게 원수의 영과 그 세력을 합세해서 오히려 우리인 예수님과 양들을 공격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영계에서는 예수님의 군사 쪽에서 원수의 군사 쪽으로 변질되기는 쉽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다가도 변질되어 원수의 군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많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처음엔 순수했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변질이 돼가지고 그 어둠의 세력의 편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지만 이 원수의 군사 쪽에서 예수님의 군사 쪽으로 돌아오기는 참으로 희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기는 쉽지만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깨어있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얀 도화지에 그 깨끗했던 도화지에 이렇게 한두 번 자꾸 이렇게 먹물이 묻어버리면 다시 하얀 도화지로 돌아오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이미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지 다른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제가 여기 그 영적인 세계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의 그 계급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특별히 그분의 알곡들의 어떤 지도자를 계속 걸러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인 말씀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훈련시켜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훈련시키며 전쟁에 능한 자로 빚어내어 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이 일이 있어야죠. 그걸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믿는 이가 통로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을 소위 말해서 그 사내 아이라고, 그죠? 여자에게서 난 그 아주 강한 사내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이기는 자, 이제 바로 이게 신부의 영성이 이기는 신부들을 이렇게 산출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큰 관심사가 그 이기는 자의 한 무리, 한 단체적인 무리, 이것을 원하고 있는 이게 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다. 왕 중의 왕이고 만군의 여호와다 그랬는데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질서가 있고 군사죠. 그러니까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 이 좀 전에 읽은 아가서 6장 그 말씀에서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죠. 그것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도 그렇고 이것은 결국은 아까 그 6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것은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이 가장 높은 지도자급인 그 왕권 신부의 그 영성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대체 이 아름다운 여인, 이 여인이 누구인가? 그 여러 여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어떤 여인이 바로 왕권 신부의 영성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며 그날에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2 뭡니까?
그 제자한테 너는 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가지고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한 게 바로 이런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서열인 계급과 반차는 그 아가서 6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죠. 아까 거기 보면 그게 도대체 이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가? 그걸 이제 거기 아가서에서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 같이 왕권을 가진 신부가 있고, 또 거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왕후가 있고 후궁이 있고 또 처녀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뭡니까? 시녀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그 정말 1.1획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예, 그냥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반드시 그 기록된 숫자도 뜻이 있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4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계에 존재하는, 예? 왕권 계열의 신부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들은 영을 비추는 자들로서 이들의 영은 깨워서 비추고 있죠. 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빛이 있는데, 빛도 어떻습니까? 새벽 미명에는 조금 있겠지만은 이제 중청에 떠오르는 이렇게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죠. 빛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계시와 교통이 가능한 그런 자들이 있죠. 우리 시온자라고 하는 속죄 덕계에 보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오직 2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빛비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게 계시죠. 또 하나가 뭡니까? 교통인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또 뭐 하는 자들이냐? 원수의 영에 사로잡혀 포로된 자들을 늑탈하여 온다 그랬는데 다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다 본래 죄는 어디서 와서 사탄으로부터 왔으니까 사탄한테 돌려주고 빼앗아 오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불쌍한 영에게 예수님의 영토의 깃발을 꽂을 줄 아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의 나라에서 빼앗아 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은, 이 왕권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제 목숨보다 더욱더 아끼며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부의 영성을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아가서를 얘기해도 그렇고. 그야말로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과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님이신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죽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며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 신부는 이 세상의 영과 짝할 수가 없고 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절기를 지키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하면서 아마 이 여인은 정말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해 놨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그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연인이며 배필인 바로 뭐다? 그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포도원에서 최상급의 포도주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에도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입니다. 예. 그리고 아주 희귀한 거예요. 예, 희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성읍에서 하나요, 왕권 신부는 족속에서 둘로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옷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하지만은 시편 45편 13절 9절과 13에서 15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왕께서,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이죠. 왕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게 다 누굽니까? 신부들이죠. 왕의 딸, 왕의 직계인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을 두르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딸은 왕의 거처에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우니 그 여인의 옷은 금실로 짠 옷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계인 왕의 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술람비 여인과 같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수놓아진 옷을 입고 누구에게 이끌려? 왕께로 이끌리며 그 여인을 따르는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인도를 받아 어디로 들어간다? 왕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술람미 여인이 어떻습니까? 왕의 침실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왕권 신부와 왕과 비빈과 또한 이 처녀들이 또 뭡니까? 시녀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왕권 신부의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예수님의 저울에서 뽑히고 또 뽑혀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그 선택받은 청함받은 자가 있고 택함받은 자가 있는데, 뽑히고 또 뽑힌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술람비와 같은 왕권 신부가 있는데, 이들은 60명이라고 그랬어요. 60명의 왕후 계열의 신부들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권 신부에 대한 얘기가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성마다 하나씩, 가문마다 둘씩 너희를 선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또 아가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거기에는 또 솔로몬의 침상이라고 했습니다. 왕인 그 솔로몬의 침상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그 한몸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들 중 이렇게 아까 뭡니까? 이들은 그 왕권 신부들은 60명의 용사가 에워싸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두 다 칼을 잘 다루며 전쟁에서 노련한 이들, 그리고 야간 경보에 대비하여 각자 널쩍다리에 칼을 차고 있다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천군천사만 호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열과 반차가 있고, 또 왕권 신부는 누구에 의해서? 왕후 신부에 의해서 이렇게 호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당연히 이제 지금 왕권 신부를 얘기했는데, 거기 이제 보면 아주 숫자까지 나와요. 60명의 왕후 계열의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영이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준행하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 속에서 올리는 기도와 묵상으로 예수님의 뜻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 뜻으로 만족하고 안식을 얻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에 찾아오는 이 졸음의 밤을 두려워하여 아주 성령의 검의 날을 더욱더 날카롭게 날마다 가려가지고 항상 전투를 하고 전투를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날선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의 양날이 예리하게 선 검이 뭐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걸로 그냥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그냥 아주 뭐 단칼에 사단의 목을 벨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들로서 그걸 자유제재로 사용할 줄 아는 아주 전쟁에 능한 자들이며 적을 알고 읽어내는 겁니다. 적을 아는 거예요, 딱.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인데, 이들이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 영적 세계는 두 세계밖에 없다. 사탄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거 사탄의 왕국을 똑같이, 사탄의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을 흉내내거든요. 이걸 처치하는 것이 바로 이 신부들이다, 이기는 자들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천국에서 이긴 자로서 영적 술람미 여인되는 왕권 신부를 보필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백성의 우두머리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왕후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아까 그랬잖아요. 아가서 6장 10편 45편에서 다 이미 한 군데도 아니고 계시를 해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가장 높은 왕후 신부라도 그 영의 힘과 권세는 당연히 누굴 능가하지 못해요? 왕권 신부를 능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왕후 신부의 영성과 당연히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겠죠. 그럼 왕권 신부는 왕권 신부의 믿음과 영성을 소유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또 그들도 예수님의 저울에서 뽑혀서 뽑힌 어떤 것입니까? 또 80명의 검을 든 그 비빈이라고 하는 후궁 신부들의 호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그야말로 왕권 신부는 뽑히고 또 뽑히고 그렇죠?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세 번째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건 이제 영계에서 존재하는 후궁 계열의 신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는 뭡니까? 80으로 되어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은 깨어 있으나 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은 때로 졸음이 오면 깜빡 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순종하나 때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삶 속에서 올리는 기도로 예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다 이 신부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가지고 그분 자신을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나 좌우의 날이 예리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 영성이 깊이 있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검을 뭡니까? 후궁 계열의 신부들도 사용할 줄을 알지만 그 왕권 신부처럼 막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는 하지만은 전투에 아주 능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원수의 영인 적을 바로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예. 영원 천국에서 이들은 장차 누굴 당연히 보자 하겠어 바로 윗단계인 왕후 신부들을 보필하며 예수님의 백성들의 머리가 될 권세를 가진 자들. 지금도 보면 이들은 다 뭡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될 권세를 가진 이긴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높은 후궁 신부라 할지라도 그 영과 힘의 권세를 가진 가장 낮은 바로 앞단계 누구죠? 왕의 신부는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당연히 후궁 신부로서의 그 믿음과 영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도 이 후궁 신부에게는 또 여기 예수님의 저울에 달려져서 어떻습니까? 누구에서 또 호의를 받고 있느냐고 하면 그 아까 무수한 처녀들인 시녀 신부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의 또 이렇게 그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이제 셋째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게마트리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짝이 있고 성경 전체는 신구약이 다 숫자로도 표현된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왕권 신부, 왕후 신부, 그 후궁의 신부는 이게 이제 첫 열매에 해당되는 이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더하기지만은 하늘에서는 다 곱하기 아닙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3은 뭐를 상징하느냐고 하면은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상징해요.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성경에는 이제 여러 군데 참 많이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 왕인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3이라는 숫자와 30이라는 숫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긴 자의 상징인 뭐가 생각납니까? 기드온의 용사가 있죠. 이게 바로 이긴 자들인 300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고 하면 이 곱하기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뭐 수학을 잘하니까 금방 곱하면 알 거예요. 왕권 신부가 30인에다가 아까 분명히 못을 박았죠. 왕후 신부 60명, 후궁 신부 80명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이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야. 이게 부활의 첫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번 곱해보세요. 30에다 60 곱하기 80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신부가 있죠. 우리는 하여튼 최소한도 여기까지는 들어야 돼요. 안 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처녀들인 시녀 계열의 신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들은 왕궁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궁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왕권 신부가 있고 그 왕후가 있고 비빈이 있고 무술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시녀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왕궁 안에 있다는 얘기야. 밖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때로 영이 졸기는 해요. 이들은 영이 때로 육에 속해서 졸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준비하며 순종은 하나 이제 끊임없이 완전한 자기 파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련을 체험해요. 물론 다 이 과정을 겪어서 완전에까지 이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삶 속에서 읽는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성령의 검은 가지고 있지만 좀 사용하기에는 아직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검의 날이 녹슬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성 안에 있는 그 신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렇고요. 이 성 밖에는 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도 예수를 믿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그 성 안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시녀 신부라 할지라도 성 밖의 백성들보다는 영성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이기는 자인 신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녀 신부도 전쟁에 참여하고 전투 시에 방어는 하지만 공격에는 능하지 못합니다. 방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공격해야죠.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양날선 검인 말씀이,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전쟁에 참여하죠. 또 하나가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끼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능하진 못해도 싸울 줄 모르는 그 어떤 성 밖의 백성들보다는 훨씬 낫고, 그 원수의 영의 화살이나 검에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또 바로 앞 단계인 영원 천국에서 후궁 신부들을 보필해서 예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여튼 왕궁 안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 있는가, 그분의 침상 앞에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서열이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들은 모두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야말로 우주를, 행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그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그 문화에 비해서도 10국을 다스리는 자가 있고 5국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가졌다, 이런 것을 줬다는 말이 바로 뭐다? 그 말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가장 높은 시녀 신부라 할지라도 그 영과 힘의 권세는 가장 낮은 후궁 신부들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밖에 백성들하고는 또 게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은 바로 또 시녀 신부의 믿음과 영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그냥 좋으니까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그 어떤 천국에 문에만 들어가도 좋겠다, 이렇게 우스갯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러려면 누가 돼야 돼? 시녀 신부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별로 웃지들은 않는데 각 시녀 신부에게는 예수님의 저울에 달아진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성주의 그 민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분의 저울 위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뽑히고 뽑히는 겁니다. 예. 청함을 받은 것은 백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청함받고 택함받은 것은 신부들이지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열의 신부들은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저울에 달려지는 순간에 바로 합격을 한 자들입니다. 통과한 자들의 천로역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파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뭡니까? 완전에 이르는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마귀의 어떤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저울에 달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성이 아무리 높은 성밖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영의 힘과 권세는 낮은 시녀 신부들은 능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바로 신부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신부에 해당되는 무슨 신부?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가 있고, 또 성 밖에는 많은 그 민족들인 그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뭐다?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은 1.1획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이렇게 뜻과 이유 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완전하신 분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랬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율법의 1.1획도 한치의 오차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계획 아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운행되고 건축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다만 어떻습니까? 말씀이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어김없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말씀이 너무나 많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야말로 네 사람 중에서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사람만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100배, 60배, 30배 거기서도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도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이 설교를 아마 듣는 분들은 또 이게 무슨 얘기냐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영의 할례를 받으면 이 말이 성경에 근거 있는 말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일에 영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에 이 어떤 계열과 이 반차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는 사람은 또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아는 겁니다.
그게 뭐죠? 계시로만 알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어떤 능력이나 탁월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의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죄로 덮여 있는 육신과 마음의 눈은 이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로도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생각인 마음의 상상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영의 계시로만 성경을 아는 것이죠.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또 이방인 중에 이 몇 명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기획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한테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 유대인도 그렇고 뭐 하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질서와 섭리 아래서 이루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들은 바로 신부의 영성과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진주문 아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 실제 칭호가 있답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고 지금 여기서와는 달라요. 그리고 분명히 이들은 또 성 밖의 백성들과는 길이 다르고 섭리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복음인 이 신부의 복음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미리 그 사랑,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지성소의 어떤 계시를 받은 그 마리아를 복음의 어떤 향기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신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미리 사랑을 예수님께 부은 자신이 향기로운 산재물로 바쳐진 향유 옥합 부은 그 마리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심하게 하면 뭐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고 바리새인도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뭡니까? 말을 잘못하면 성령을 모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리아가 이렇게 미리 사랑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허비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요만큼만 부어도 되는데 그 가장 귀한 것을 허비할 정도로 만일에 100원, 뭡니까? 1000원만 내도 되는데 수십억을 냈다는, 이렇게 드렸다는 어떤 비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 자기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 바로 이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적은 수에,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에 해당이 된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은 보면은 우리 인간의 가치관하고 너무 달라요. 막 큰 소리치고 업적을 내고 들리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쓰임받지 못하고 아무 일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선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으며 길도 다르고 겉에 드러난 아무런 업적이 없고 기독교계에서 본다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향유값은 마리아이고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누구만을 위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처절매가 뭐예요? 그분 한 분만의 만족을 위하여 미리 드려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운명적으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이 신부의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진주문에 들어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을 가서 결국은 어디로 통과하는 거다? 진주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환영과 존경은커녕 그것을 받지 못하고 어떤 각종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과 온갖 시련을 겪고 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살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미리 그야말로 사랑을 부은 자들에 해당되는 어떤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 자신만을 위하여 그분의 발 앞에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분의 머리에 내가 나의 가장 값진 것으로 기름을 부었는가,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는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 자신 한 분만이 전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만이 만족하는 신부들이 어떤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런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바로 신부의 영성이며 믿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이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산 불꽃, 세 번째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간간히 그 네 가지 노래를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사랑의 산 불꽃이 있다. 그래서 이 불이 타올라야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옛날에 기억이 나겠지만 첫째, 둘째 노래하고 넷째 노래 얘기했는데 셋째 노래 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길 내용이 있지만 그냥 간단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시는 이와 같습니다. 오 불의 등불들, 그 광채들 안에서 감각의 깊은 동굴들은 어둡고 눈이 멀었던 기묘한 우아함으로 연인에게 빛과 열을 같이 주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등불들? 불의 등불들. 그리고 그 광채 안에서 뭐하느로? 기묘한 우아함으로 연인에게 뭐를 준다? 빛과 열을 준다는 얘기 있죠. 이게 이제 사랑의 산 불꽃입니다. 여기 보면 오 불의 등불들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은 당연히 빛을 내고 열기를 주는 것으로서 이 불이 영혼 안에서 어떻게 열을 내며 비추면서 타오르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랑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무한한 빛이고 거룩한 빛이 되신다고 했죠. 그것이 영혼에게 빛을 비추고 사랑의 열기를 주는데, 이게 바로 무슨 불이다? 하나님의 어떤 불의 등불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덕과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모든 불의 등불들 안에서 영혼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빛이 비춰지고 등불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네. 자, 성경은 불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기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불이 있고, 또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사랑의 불, 어떠한 물로도 끌 수 없고 어떤 재산도 부끄럽게 여기고 홍수라도 침범할 수 없다. 이런 정말 사랑의 산 불꽃이 있다 하는 이 사랑의 등불들, 불과 불꽃의 등불들이 있다고 하는 게 아가서 8장에 나오고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화로와 타오르는 그야말로 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횃불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뭐 수없이 많습니다. 갈멜산에서 번제불을 태워버린 또 불이, 엘리야의 불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내린. 또 사도행전 2장 항정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불꽃 같은 혀들이 이렇게 내려왔다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또 느헤미야에 보면 물통 속에 감추어뒀던 희생 제사에 불이 있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바로 다른 불을 쓰면 죽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불들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예.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바람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 불이 이 영혼 하나하나의 속에서 각자 불탔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질러 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광채들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빛이죠. 그래서 빛은
누가 빛입니까? 우리 뭐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해와 달과 어떤 별들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 빛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광채들 안에서 이 광채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등불들이 그 영혼에게 주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한다고 하면 바로 뭐냐?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산 들꽃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득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개의 어떤 뭐 신선놀림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전히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너희 안에,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된 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또 뭐 많은 영성가들이 완전한 삶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상이 뭐겠습니까? 관상은 밖에 아니죠. 예. 머리도 아닙니다. 내 가장 깊은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 심장이나 하트나 그 배에서, 그 중심에서, 내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가 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사랑의 깨달음, 그건 뭐 4차원 우주까지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아까 그 시에 나오는 기묘한 우아함으로 연인에게 그 신랑은 빛과 어떤 것입니까? 열을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신랑과 신부한테서 일어나는 어떤 상호작용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깨달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묘한 우아함이라는 뜻은 이제 영혼이 누구와 같이 되어 있느냐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신화됐다고도 얘기를 하고 완전해졌다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이제 그죠? 신랑의 어떤 침상에 참여해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영혼이 누구와 같아졌다? 하나님과 같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런 영혼들은, 이 사랑의 깨달음이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극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이 알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다시 말하면 영혼 안에서 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움직임과 영혼의 움직임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생각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이게 바로 뭐냐? 기묘한 우아함이라고 했어요. 우아함. 아주 정말 퀄리티 있고 가장 아름다움인 거야, 이게. 그죠? 네,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 완전히 연합돼서 한 몸 되고 침상에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사랑,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묘한 우아함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인데 이게 바로 일치 아닙니까? 한 몸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가 되어 사랑으로 일치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그 네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역시 사랑과 또 하나는 환희와 또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맛보는 거야.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체험인 것이고 동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에는 근본적인 우아함이 세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걸 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그냥 간단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랑의 아주 그 아름다운 근본적인 우아함은, 첫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야.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사랑.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없지만 그 사랑을 이미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격렬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함흥된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열렬한 사랑이었으면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끌 수 없고, 그렇죠? 딴 것으로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사랑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격렬함으로 당신을 또 여러분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점점 더 완전해지고 함흥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너희가 뭐를 먹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해보지 않았으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격렬하면 흡수가 되는 거야. 혼자만 흡수되는 예수님도 우리 안을, 당신 자신을 다 주고 우리도 그분 안을 흡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영혼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다이신 그 사랑, 은혜, 인내, 그 모든 아름다운 덕들, 친절, 은혜, 긍휼, 자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속성들이 이제 다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그야말로 사랑도 나의 것이 됐고, 그래서 강렬하게 그분을 사랑한다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환이라고 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누림도 되고 즐거움도 되는 것이지요. 누린다는 것, 그분을. 환희의 모습에서도 첫 번째 우아함, 아름다움이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엔조이예요. 그죠? 마음껏 누리는 거야. 너무나 풍성하신 분을.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자신과 일치된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즐기는 거예요. 하나 되면 그분의 것이 다 나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분량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즐기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희열은 피조물에 의한 다른 섞임이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달콤함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사랑 받고 그 친절함과 위로와 여러 가지를 알고 나면 그분 안에서 이 달콤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미로운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질서 있게 즐기는 것인데 다 뭡니까? 다른 게 섞인 게 아니라 세상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즐거우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것처럼 아무런 특별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섞이지 않은 바로 뭡니까? 그럼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그분만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평안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주는 그 기쁨은 내가 이제 다시 너희한테 오면은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찬미, 당연히 이게 우리 신부에서 하나 됐을 때 나오는 것들이죠. 찬미, 그게 우리의 증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찬미하는 거죠. 그래서 찬미에도 세 가지의 우아함이 있는데, 첫째, 이들은 이사야서 42장 21절에 보면 이들은 당연히 신부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나에 대한 찬양을 위해서 빚어 만든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신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빚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빚은 것입니다. 찬미하라고 부른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바로 뭡니까? 항상 찬미하는 삶이 돼야 돼. 그렇게 지었는데 찬미 안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받은 보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엔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배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한 가운데 얻는 즐거움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맛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영혼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또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이 즐거움이 있거나 아무런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면 이제 다른 것에 맛이나 체험이나 어떤 것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느낌에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그분 자체 한 분,
그것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왕권 신부가 될수록 그냥 그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전무가 되고 그분 한 분만이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자, 마지막 뭐라고 그랬죠?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아함. 여러분, 사랑하고 환희하고 찬미하고 감사할 때 이 우아함, 그러면 사랑의 기묘한 우아함을 이게 지금 맛보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지금 그 우아함이 뭔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 감사도 하나님의 뜻이죠. 감사에도 세 가지의 우아함이 있는데, 첫째, 영혼이 받은 이 본성적이며 영적인 보배들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 찬송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봐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만 가지 은혜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하면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서 얻게 되는 엄청난 희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련을 당할 땐 기도하고 항상 또 어떻습니까? 예? 기쁠 때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알고 보면 기쁨의 생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이게 엄청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면 엄청난 희열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희열인데 이 찬미 안으로 이렇게 대단한 충격과 함께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어떤 그 심연 속으로, 사랑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으로. 하여튼 표현을 다 인간의 말로 못하는 것이죠. 예. 바울도 그 삼춘천을 갔다 와서 이것 정말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영의 세계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은, 우아함은 단지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냥 단지 다른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오직 내가 부를 수 있는 그이예요. 내가 신부이지 않습니까? 신랑은 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찬양이 매우 강렬하고 신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일치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기묘한 우아함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마지막 남는 것은, 영적인 모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왔고, 그게 우리 안에 실제화됐고, 그래서 완전히 일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